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을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기도와 순종.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공생에 의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영원히 이겨지는 듯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순종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모습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과 유혹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32절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곳은 예수께서 종종 기도하시던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8 제자들을 동산 입구에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시작될 싸움을 위해서 영적 싸움이죠. 기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깊은 고뇌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영광, 변화산을 함께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한 고뇌와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증인이죠. 심한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항상 중요한 순간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겟세마네에서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시다가 헬라어 에크담베오, 매우 놀라다. 아주 매우 놀라고 힘들어하시는 장면이고 슬퍼하시다. 헬라어의 아데모네오,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말들이죠.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온몸이 전율하는 듯한 경악,
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깊은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나 놀라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는 일이 육체와 영과 마음의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통이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공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이죠. 고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공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잘 보여주셨고,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즉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밤이라 피곤한 상태였으나 예수께서 곧 닥쳐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슬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가장 친밀한 호칭이에요. 아빠, 아버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신뢰와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빠, 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아시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잔은 구약 성경,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져다 깰져다 일어설져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제레미야 25장 15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진노. 이 잔은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끔찍한 진노의 잔, 공의 심판이죠. 피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소원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 즉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라고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걸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항상 이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 우선순위,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직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걸 잘 몰라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기다리시겠죠?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뜻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좀 기도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으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야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십자가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를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소원과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뜻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죄와 욕심, 교만을 버려야 돼요.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8절에 제자 돌아오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을 위해서 1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시몬아 자느냐? 옛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네요. 연약한 모습을 보신 거죠. 베드로는 반석,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큰 소리 치더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됩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 아닌가요?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그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 이제 보게 되겠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시험에 떨어지게 될 제자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겸손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 어리석은 확신, 착각하지 말라. 죽을지언정 예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호언장담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체포와 자신들의 그 배신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준비를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다 그러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이해하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다시 오사보신 즉 그들이 잔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하지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죠. 3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뇌가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네요. 그들의 눈은 피곤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당혹함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죄송했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고난과 고뇌, 그 슬픔에 대한 무관심, 무지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41절, 42절에 세 번째 오셨다.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되었어. 때가 왔다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 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마지막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대속의 죽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셨다.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와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제 순종의 잔을 마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다가오는 그 배신자 유대의 무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으러 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 더 이상 주저하거나 고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하게 일어나 나아가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뜻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승리가 있었기에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싸우시고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시험들 앞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며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드리는 일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크셨겠지만 마음에 모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소원과 욕망,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죄를 버리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